제가 지금 한 캠퍼스에 와 있는데요. 아주 조그마한 캠퍼스예요. 그렇게 큰 거 아니에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는 대학의 의미가, 그러니까 대학가 예를 들면 2년제, 4년제 그러니까 차이가 엄청 났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랄까, 한국의 그 기대감들이 너무 커서 사람들의 일반적 기대감, 교육열이 너무 커가지고 2년제는 또 뭐 별로 중요시 생각지도 않잖아요. 저는 2년제 가는 것만 해도 좀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그 입시 이렇게 통과하는 거 쉽지 않아요. 그죠? 어쨌든 간에 뭐 저로서는 한국에서 왜 한국에 대학 얼마나 목매답니까? 부모들이 대학을 왜 가야 되는지도 모르고 막 휩쓸려가지고 막 가잖아요. 입시 전쟁 많은 학생들이. 그래서 그 시험 공부를 감당해내느라고 얼마나 많은 학업의 그 무게 때문에 고통받다가 결국은 입시 전쟁 때문에 목숨을 잃고 그랬잖아요. 솔직히 그게 뭐라고, 교육과정, 세상에 나가서 좀 더 좋은 삶을 살라고, 좀 더 나은 보수를 갖는 직장을 구할 수 있다고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유혹들 있잖아요. 마치 이게 추세의 어떤 한 지름길 같고, 당연히 이렇게 대학을 가야지만 시집도 좋은 데 가고 그런 여러 가지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대감. 근데 솔직히 그런 것들이 다 허망한 꿈이거든요. 그러니까 대학을 간다고 해서 우리가 정말 좋은 직장, 우리가 원하는 직장, 보다 나은 삶 보장해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20대 때, 30대 때 정말 꿈꿀 수 없는 그런 대학이라는 것이 정말 상아탑이라고 높이 보이고 저한테는 상관없는 일처럼 보였어요. 저야 특별하게 대학을 갈 수 있는 입장도 아니었고, 그러니까 학벌 위주 세계잖아요. 한국이 심각하잖아요. 좀 못 배웠다고 가방끈이 짧다 하면서 무시하고 사람들을 그런 걸로 판단하잖아요, 쉽게. 한국 사회가 정말 어떻게 보면 참 잔인한 부분이 많아요. 어떤 외국인이 그러던데, 한국에 잠시 지나가던 외국인이 솔직한 외국인,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 아부하는 그런 외국인들 말고, 그러니까 솔직한 외국인들, 소탈한 사람들은 그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가장 인종차별주의자다. 우리 보고 외국 나가면 인종차별 받는다고 뭐라 하지만, 그죠? 근데 한국 사람들이 처음 보면은 인종차별주의자다라고 고백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거 가지고 또 공격하는 한국인들이 더 많더라고요. 네가 생각을 잘못하고 있다. 우리는 안 그렇다. 우리는 한민족이고, 우리는 백이민족이고,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고면을 듣지 않으려고 하더라고요. 그 친구가 솔직했던 거죠. 그리고 우리에 대해서 이렇게 건설적인 비판을 하면 미워하고 그럽니다. 얘는 양키고 홈 이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어떻게 우리가 발전하겠습니까, 여러분? 그죠? 그러니까 남들이 뭐라고 이렇게 말할 때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금 사진 촬영 중이네요. 졸업생들 사진 촬영하나 봐요. 어쨌든 간에 제가 뭘 나누고 싶은 거냐면, 저는 2001년도에 한국을 떠났으니까, 결혼과 함께 어린 자녀들 데리고 떠났으니까 미국으로 정착을 위해서, 그러나 그 전에까지만 해도 제가 한국에서 살면서 얼마나 많이 저도 이런 교육열에 정말 상대적인 빈곤감을 느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희 가정이 이렇게 5 형제, 좀 부모님도 너무 힘들게 생활해왔기 때문에 다들 다 보낼 수 없었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대학 갈 수 있는 입장도 아니었고, 특출난 자녀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럿 있는 집에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제가 또 아들이었으면 보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여러 가지가 정말 저는 갈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알지도 못하는 상고를 갔었고, 그러니까 입시하고 상관없는, 대학과 상관없는 길을 가게 된 거죠. 그래 지금 생각하면서 고졸로 정말로 취업이 잘 되지 않았고 취업이 빤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정말 그런 불이익을 많이 느꼈고 정말 대학을 가긴 가야 되나 보다 그런 어떤 압박감이 있었는데 갈 수 있는 형편은 안 되고 와 그러니까 학교 생활이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그럼 막 공부를 막 열심히 해가지고 가고자 하는 그런 어떤 학구열도 별로 없었어요, 여러분. 그런 가운데 정말 그러니까 희망이 안 보인 거죠. 인생에 희망이 안 보이는 거예요. 뭔가 내가 뭐 백그라운드가 좋아서 뭐 누구의 끈으로 막 뭔가 좀 나은 직장을 간다거나 아니면 내가 뭐 막 똑똑해가지고 장학금을 다 가지고 아니면 어떤 분야에서 기술 분야나 어떤 전문 분야에서 막 내가 경력을 가지고 막 자립을 한다거나 그것도 아니고 뭐 나는 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 별로 특출한 것이 없는 사람 그런 인생 정말 젊은 나이부터 저는 정말 앞일이 정말 걱정이 많이 됐었어요. 근데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그런 많은 자괴감이 있었죠. 나는 제대로 배운 것도 없고 그랬죠, 여러분. 근데 한국은 치열하잖아요. 대학 들어가는 거 수업료도 비쌀 뿐만 아니라 하여튼 들어가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러다가 제가 나는 그러면은 난 절대 대학을 못 가나 보다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도 대학 졸업이 없기 때문에 나한테는 기회도 주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 어떤 불공평함. 그러다가 오랜 후에 미국에 와서 학교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예요. 근데 저는 정말 입학할 때 두려움이 많았었어요. 왜냐면 그때 그 고정관념 한국에서 너무나 안 됐던 너무나 불가능하게 보였던 그런 경험들 때문에 저한테는 그런 기회가 안 온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대학은 정말 들어가기 힘든 곳이다 생각했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미국은 대학은 들어가기 쉬운데 나오기 힘드는 거 졸업하기 힘든 거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단은 이곳에서 제가 칼리지를 갔는데 칼리지 들어가서 정말 너무 개념도 없었어요. 정말 많이 힘들었어요. 정말 제가 이렇게 스케줄도 못 잡아가지고 감이 없으니까 그 사무실에 있는 사람 학교에 있는 사무장인가 그 사람한테 부탁해가지고 내가 어떻게 수업을 짜면 되겠느냐 그 사람이 짜줬는데 너무 힘든 빡빡한 일주 내내 가는 그러니까 하루에 뭐 3시간 수업 들어가는 4시간 들어가는 이런 수업을 맞춰준 거예요. 얼마나 빡세게 만들어놨는지 그래가지고 제가 고생을 첫 학기에 너무 많이 한 거예요. 그 뒤로 갈수는 조금씩 제가 익숙해지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게 됐지만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 같기 때문에 애 둘 달고 제가 완전히 풀타임 학생으로 막 다니면서 얼마나 고생을 했던지 어쨌거나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열심히 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정말 저는 뭐 눈에 띄지 않는 학생이었지만 그러니까 마치 열등생 같이 저는 보냈었어요. 학교 공부도 재미도 없었고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고 그랬는데 뒤늦게 제가 이렇게 목표를 가지고 이렇게 그동안 못 배운 것에 대한 그런 어떤 미련도 있고 제가 막 이렇게 뒤늦게 나온 공부를 막 열심히 했습니다, 진짜. 그래서 제가 영어를 하는 상태에 왔지만 그래도 막 이렇게 다 이렇게 에세이나 모든 거 이렇게 영어로 다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거진다. 그러니까 이렇게 A 또는 B 그렇게 제가 쭉 유지하다가 졸업을 했어요. 학교를 마치면서 어떤 느낌이 드냐면 별거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고생해서 한국에서 갈 수 없었던 걸 여기서 갔잖아요. 대학이라는 상아탑을 넘었는데 그래서 제가 제 삶이 뭐 딱히 뭐 그렇게 룰랄라하고 뭐 이렇게 뭐랄까 장미꽃 같은 그런 삶이 이게 주어졌냐면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이렇게 제가 학교를 졸업해봤자 직장에 나가면 알아주고 뭐 더 많이 봉급을 더 주고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냥 내가 뭐 특별하게 무슨 연구나 어떤 기술적인 아주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안 해본 잡도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분야마다 다를 수도 있지만 제가 이때까지 일했던 것들 대부분 보면 굳이 뭐 대학을 요구하지 않더라고요. 그냥 고등학교만 나오면 지들을 했거나,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렇게 뭐라 그러지, 한국에서는 금전고시를 봐서 이렇게 고등학생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인정해주는 그거 있잖아요. 그 고등학교 과정만 받으면 다 취업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더라고요. 굳이 대학을 나올 필요가 없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한국에도 그런 게 있잖아요. 박사학위 해봤자 취업이 안 되거나 또 엉뚱한 다른 일을 하거나 뭐 그런 게 많잖아요. 쓸데없이 뭐 이렇게 그 비싼 대학 등록금 내면서 그럴 필요가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참 어떻게 보면은 참 허비를 많이 하면서 우리 인생을 사는 것 같아요. 그럴 필요 없는데 그 제가 이렇게 뭐랄까 저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뭐랄까 제가 했던 전공 아무 상관없는 일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대학을 갔었다는 경험 그걸로 끝나더라고요, 여러분. 별거 아니에요. 내가 거기 대학을 갔다 와서 이런 좋은 건물에서 내가 공부를 했다. 그 경험이 뭐 지나가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남는 거 없어요. 그냥 이것 때문에 또 막 이렇게 론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뭐라 그러지? 이렇게 돈을 빌려서 학교를 다닌 경우는 몇 년째 계속 그거 빚 갚아간다고 고생하잖아요. 저희 오빠가 그랬는데 우리 젊은 날 이렇게 정말로 허리띠 쫄라가면서 어떻게 보면 헛된 거예요. 허망한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공부하지 마라, 대학 같은 거 꿈깨라, 이게 말이 아니라 갈 수 있으면 가면 좋지만 못 가게 되더라도 거기에 너무 연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내가 가면서 여기에 막 이렇게 너무 큰 기대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면 결국은 가면 실망입니다, 여러분. 실망이에요. 인생은 실망과 실망의 연속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근데 그렇다고 노력을 안 하자냐, 그건 아니지만, 근데 제가 말하는 거는 우리가 지나친 기대를 하면서 세상에서 우리에게 광고를 하는 거잖아요. 세상이 대학을 진학해야 된다, 그것도 아주 인류를 가야 된다, 명문을 가야 된다, 또는 뭐 이렇게 결혼하면은 어느 정도 정말 큰 돈을 써야 된다. 그러니까 남들이 다 하는 것처럼 뭐 이것도 해도 저것도 해야 되고 막 그런 기대치 있잖아요. 미국에서는 또 뭐 한국에서는 그런 거품이 많잖아요. 근데 미국에서도 보면은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좀 못 살고 못 배운 사람들, 다건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 같아요. 못 살고 못 배운 사람들이 이렇게 자격지심이라나 그런 걸 때문에 막 다른 데서 체험을 받고 싶어서 사람들에게 드러나게 보여주고 싶어서, 그게 일반적으로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 SNS에 뭡니까,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떤 분도 그러던데, 그러니까 자기가 어디 가서 뭐 짜다가 한번 뭘 사 먹게 됐다. 그러면 그걸 사 먹은 걸 어떤 비싼 레스토랑 가서 스테이크를 이렇게 쓸어 먹었다. 뭐 그거를 사진 찍어가지고 오는 사람이 마치 자기가 그렇게 날마다 사는 것처럼 막 그렇게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싶어하고 광고하고 싶어하고 그런 거. 그러니까 허세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래 사람들이 막 그거에 막 매달리는 거예요. 목숨까지 걸면서. 그러니까 이렇게 모든 사람의 삶들이 너무 평범하니까 내가 좀 더 뭔가 획기적인 거, 뭔가 특이한 거 그걸 보여줌으로 인해서 사람들한테서 관심을 끌고 또 거기서 만족을 누리는 거. 그러면서 만약에 이렇게 유튜브 같은 거에는 조회수를 늘리거나 구독자를 늘려가지고 결국은 이렇게 그러니까 일반인의 연예인화, 일반인의 유명인화 돼 가가지고 거기서 위로를 받는다거나, 그러면서 막 그 한 장의 사진을 위해서 그 순간의 반짝임을 위해서 목숨도 걸고, 그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있잖아요. 사진 뭐 좀 특이한 사진 찍어서 올리려고 위험한 일을 많이 하잖아요. 너무 고층에 가서 떨어져 죽고, 뭐 기찻길에서 기차에 깔려 죽고, 막 낭떠러지에서 떨어져 죽고, 막 여러 가지. 여러분 참 이 허세, 인간의 허세. 근데 이 허세를 이 마귀가 막 우리 마음속에 심어준다는 거예요. 헛된 것을 추구하게 만들고 무지개를 쫓아가게 만들고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근데 무지개는
우리에게 아름답게 멀리서 보일 뿐이지 실질적으로 잡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는 일종의 허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그런 허상이 많아요. 거짓된 게 많아요. 거짓된 유혹이 너무나 많아요. 거짓된 약속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한테 마치 이 대학을 가면, 이 명문대학을 가면, 명문가에 시집 가면, 장가 가면 이런 정말 아름다운 삶이 펼쳐질 것 같고, 행복한 삶이 펼쳐질 것 같고, 정말 편안한 삶이 펼쳐질 것 같고, 그죠? 좋은 직장이 막 이게 보장되는 것 같이 막 속여요. 그러면서 사람들은 허덕이는 거죠. 그 자기 형편에 맞지 않는 그런 그저 삶을 사는 거죠. 그 맞춰가려고 그냥 그 막연한 꿈을 위해서. 근데 고생만 하고 결국은 뭐냐면 후회만 남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의 삶을 보십시오. 우리 주변의 사람들의 삶들이 우리에게도 거울과 같아서 우리에게 많이 도움이 됩니다. 내가 꼭 당해서 내가 경험하는 것도 뭐 때로는 필요하겠지만 되도록이면 다른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내가 간접적으로 배우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요? 왜냐면 내가 직도당하면 그만큼 아픔이 크고 그만큼 많은 손해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 대학 캠퍼스, 미국에 있는 대학 캠퍼스에서 저의 잠깐의 경험을 나누고 여러분들에게 이 부분을 생각해 봤으면 싶습니다. 인생에서 정말 누구나 젊은 20대 또 10대 보통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 가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어느 나이 되면은 내가 결혼을 해야 되고 자식을 낳아야 되고, 근데 그게 딱 반드시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각자의 삶, 각자의 결정에 따른 건데 모든 사람이 가는 길이 내가 가야 되는 길이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 저도 어떻게 보면 떠밀려서 그러니까 사회의 어떤 구조, 우리 한국의 문화, 한국의 이 풍습, 이게 저도 모르게 막 두려워지기 시작했어요. 제 나이가 자꾸 차갈수록 내가 결혼을 해야 되는데 자꾸 늦어지니까. 저는 노처녀로 결혼했거든요. 35살 한국 나이로 그렇게 결혼했으니까 얼마나 제가 두려웠겠습니까. 제가 그때만 해도 제가 다니는 교회, 부산에 있는 교회 노처녀들이 엄청 많았었어요. 물론 교회는 여자분들이 더 많습니다, 남자보다. 통계적으로 보면 남자들은 이렇게 쉽게 말하자면 남자들이 그 가정에서 영적인 지도자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남자들은 보통 직장 생활에 막 매여 있잖아요. 이렇게 마귀가 그걸 원하지 않는 거예요. 한 가정을 통해서 온 식구가 예수 믿고 이런 거 싫어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많은 남자분들이 예수 믿기보다 여자분들이 믿는 게 쉬운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성 비율이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여자분들이 많다 보니까 노처녀도 더 많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만 해도 제가 30대 후반 되니까 막 걱정되기 시작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교회 안에 저보다 더 나이 많은 노처녀들이 수두를 빽빽한 거예요. 40 넘고 50 넘고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막 이렇게 막 선교한다고 막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답답한 거예요. 같이 모여서 막 결혼하려고 기도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포기한 것 같고 막 그렇더라고요. 제가 나도 이렇게 몇 년만 지나면 저들쯤 되는 게 아닌가 그런 두려운 마음에 결혼에 대해서 저에게 걱정을 많이 했었어요. 어쨌든 간에 결국은 제가 어떤 면으로 봤으면 제가 너무 그런 두려움 때문에, 장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왜냐면 한국은 IMF도 겪었고 이렇게 취업난이 계속해서 나빴잖아요. 지금은 더 나쁘다고 들었는데 안타깝게도 그래서 제가 이대로 그 상태에 제 부모님 집에서 제가 얹혀 살고 있었는데 엄청난 핍박을 받고 있었어요. 결혼 안 하고 결혼하지 않고 있는 자녀, 부모님과 계속 같이 살고 있는 자녀, 게다가 노처녀다, 시집도 안 가고 있다 이러면은 정말 완전히 불효녀로 찍히더라고요. 그래서 미움을 이리저리 받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는 저한테는 일종의 돌파구 같고, 그래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사회적으로도 내가 결혼 안 하고 제가 만약에 자립을 할 수 있었고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었고 제 경력이 있었다면, 제가 집중할 수 있는 일이라도 있었으면, 내가 자립할 수 있는 환경이라도 있었으면 어쩌면 또 제가 혼자서 그냥 이렇게 살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런 건덕지가 전혀 없었어요, 저는. 그렇다 보니까 결혼에 더 집중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연한 미래에 언제
내가 또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 짝을 만날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있었고, 그래서 깊이 생각하지 못하고 이렇게 결혼에 뛰어들었다고도 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배우자를 만났을 때, 그러니까 제가 어떤 100% 확신 없이 한 50% 확신밖에 없었어요. 그건 좀 두려운 마음 가운데서 일종의 도박같이 제가 제 인생을 결혼에 뛰어들었다는 거예요. 왜냐면 모든 사람이 해야 되는 거라고 막 자꾸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떠밀려가는 걸 당연히 해야 되나 보다. 나는 확신이 100% 없는데. 그랬고, 또 결혼하면은 자녀를 가져야 된다고 또 막 그런 거야. 시집 안 가면 시집 가라고 막 그러고, 시집 가면은 자녀를 낳아야 되지 않겠느냐 막 그러잖아요. 또 자녀 없는 사람들은 또 막 그런 핍박을 받잖아요. 저는 정말 자녀를 내가 이 세상에, 나도 힘든 이 세상에, 이 여러 가지 고통이 많은 이 세상에 내 자녀를 데리고 와야 될까, 그런 어떤 의문이 있었지만, 그래도 막 남들이 다 해야 되고, 그러니까 제 나이가 벌써 35이니까 만약에 자녀를 가져야 된다면 빨리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나이 더 들면 출산하기도 힘들고, 그저 키우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막 그게도 또 막 뭔가 쫓기듯이 막 남이 하니까 막 그렇게 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제가 이 모든 과정을 지나왔어요. 근데 이제 다시 제가 제 의지와 상관없이 혼자가 됐거든요. 다시 독신이 되었는데, 그러면서 제가 느낀 바는 뭐냐면, 지금 누군가에게 결혼 문제로 고민하면 그 사람한테 뭐 하냐고, 빨리 가라고, 지금 나이가 몇 살이냐고 그렇게 말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지금은 저희 생각 많이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꼭 결혼을 해야 행복한 것도 아니고, 꼭 자녀가 있어야 행복한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혼자서라도 내가 내 삶의 이유를 분명히 알고 있고, 정말 내가 내 혼자서도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나 어떤 조건이나 환경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경우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뜻에 의해서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그 인생이 막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더 후회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네, 각자가 자신이 돌아다보고, 자신이 정말 내가 왜 이걸 해야 되는가, 꼭 이것을 해야 되는가, 그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네, 그것을 자신이 먼저 성찰해 보지 못하고, 자신이 정말 그러니까 충분한 이유를 찾지 못하고 막 떠밀려서, 그 나이에 떠밀리고, 주변 사람들의 어떤 일종의 강요, 그죠? 그 설득에 의해서 막 떠밀려가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네, 중요한 거는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아보고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묻고 나가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네, 어쨌거나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은, 한국에서 태어난 분은 더 그렇죠. 초등학교, 유치원부터 시작,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 당연히 대학을 가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당연히 왜 가야 되는지 모르면서 그냥 일방적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무시하니까, 가방끈이 짧으면 그렇게 가는 경우도 있고, 자존심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내 스펙을 자랑하기 위해서, 아니면은 남들이 다 가니까, 아니면 대학을 가야지만 보다 나은 직장을 얻을 수 있고, 보다 나은 복수를 받을 수 있으니까, 대접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럼 막연하게 그렇게 합니다. 좋은 가문에 시집갈 수 있으니까. 왜냐면 그런 잘 사는 사람들은 그런 교육적인 배경도 따지잖아요. 참 별걸 다 따집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은 막연히 갑니다. 막연히. 또 부모님들은 허리띠 졸라매면서, 요즘은 또 젊은이들이 막 고시원에 살면서 아르바이트 하면서 고생스럽게 하잖아요. 그렇게 힘들게 수업료, 비싼 수업료 내가지고 몇 년째 학교에 매달려서 다녀오면 정말로 그 뒤에 화려하게 삶이 주어지냐? 아닙니다, 여러분. 다 거짓된 희망이에요. 다 거짓된 유혹이에요. 마치, 자, 무지개가 정했어. 무지개를 따라와. 그럼 잡을 수 있어, 언젠가는. 그 무지개 위에서 나는 미끄럼틀도 타고 즐겁게 살 수 있어. 꼭 그렇게 희망적으로 막 보여주잖아요. 근데 아닙니다. 그걸 건너가잖아요. 이 대학이라는 입시 힘들게 해가지고 대학을 마쳤어요. 그러면은 그 뒤에는 편안하게 삶이 이루어지고, 정말 내가 꿈꾸는 일이 이루어지냐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대학원을 또 가잖아요.
아니면은 그러니까 또 다른 계속해서 이 세상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태스크를 줍니다.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너 얼굴도 이뻐야 돼. 그냥 네가 뭐 좋은 대학 나와가지고 정말 이렇게 뭐 지식이 많고 정말 이렇게 뭐랄까 똑똑하고 기술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면접에서 인물까지 보잖아요. 그러니까 인물이 별거 다 없다 그러면 너 좀 성형해야 돼. 그죠? 지금 가수들 옛날에는 그냥 뻣뻣하게 정말 노래만 잘 부르면 됐었어요. 그죠? 춤출 필요도 없어요. 이쁠 필요도 없어요. 그냥 통기타 치던 사람도 있잖아요. 옛날에 통기타 가수들 그냥 뭐 늘 입고 일반적인 옷 입고 나와가지고 무대 의상도 아니에요. 그리고 그냥 평범하게 그 기타 치고 그렇게 해도 막 사람들이 막 호응했잖아요. 근데 갈수록 더 많은 걸 노래만 잘 부르면 되잖아요. 목소리만 좋으면 되는데 갈수록 더 많은 것을 요구하잖아요. 너 거기다가 이렇게 이뻐야 돼. 그러더니 이쁜 가수들이 막 나오더라고요. 그 다음에 너 거기다가 너 춤도 춰야 돼. 그러니까 춤추면서 이렇게 노래를 불러야 돼. 근데 그걸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갈수록 더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목소리만 예뻐서 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너 뭐 외모도 예뻐야 되고 뭐 몸매도 예뻐야 되고 이제는 좀 뭐랄까 그러니까 천천히 이렇게 슬로우 템포면 괜찮은데 빠른 템포도 있잖아요. 그런 거는 어떻게 맞춰서 막 뛰다 보면 허걱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까지도 감수해야 되고 그까지도 내가 해내야 되고 게다가 뭐냐면 이제는 이렇게 무대 의상도 거의 벗은 대로 나와. 그러니까 섹시함을 보여줘. 그래야 거의 벗은 듯이 나오잖아요. 나중에는 발가벗고 해줘 이럴 수도 있겠잖아요. 참내 하여간에 별별 다 합니다. 이렇게 갈수록 힘들어져요. 가수란 지금 하나만 해도 지금 갈수록 힘들어지잖아요. 그것처럼 이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대학을 가. 거기다가 박사학위도 받아. 거기다가 너 외모도 이뻐야 돼. 그죠? 거기다가 너 위트도 있어야 돼. 재치도 있어야 돼. 뭐 여러 가지 합니다, 여러분. 산 넘어 산이에요. 산 넘어 산. 이 세상은 계속 그럽니다. 만족이 없어요. 우리에게 너 됐어 이렇게 안 합니다. 계속해서 우리를 돌립니다. 돌려. 너 이 세상에 살면서 부자가 돼야 되고 성공해야 되고 그럼 집도 있어야 되고 너 정말 좋은 차도 있어야 되고 차도 여러 대 있어야 되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몰아갑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다 보면 인생이 결국은 나중에 지쳐버리고 남는 게 없어요. 쓸데없는 짓을 하다가 끝납니다, 인생이. 잠시 살다가는 인생인데 이 세상은 막 모든 걸 다 지어야 돼. 다 지고 있어도 우리는 만족이 없어요. 우리는 항상 허탈하고 공허할 수밖에 없어요.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심령을 채워줄 수 없으니까 우리 몸만 편하게 해주면 인생이 행복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내 마음이 불편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이 마음을 채워주는 것, 우리 심령을 채워주는 것은 이 육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그 임재. 하나님이 우리에게 천국을 바라보라 하신 거예요. 헛된 이 세상이 아니라 거짓된 이 세상이 아니라 이 세상은 우리 계속해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마치 우리에게 뭔가 밝은 미래를 보장할 것처럼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는 천국은 우리에게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우리가 막 물질적으로 시간적으로 막 에너지를 막 쏟아 부어야 되는 게 아니라 그러고도 우리는 막 고통하잖아요. 실망하잖아요. 좌절하잖아요. 아무리 해도 끝이 없습니다. 아무리 해도 이 경쟁사회에서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천국에는 모든 것이 무료라고 하시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냥 몸만 오라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짐 벗고 몸만 오라 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죄짐 가지고는 천국에 못 가요. 천국은 죄짐 없는 사람, 죄짐을 예수님이 대신 덜어주셔서 십자가에서 2000년 전에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모든 인간은 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이 죄 문제로 평생을 고통을 겪고 결국은 이 죄로 인해서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고통을 받아요. 영원토록. 그러니까 사람들은 지옥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이 땅에서도 고통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옥이 있다는 지옥에서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맛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육신의
편안함만을 최고의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것은 정말 무지개와 같은 거예요. 육신의 편안함은 우리에게 행복을 주지 않아요. 오히려 나태함과 우리를 교만하게 하고 우리를 하여금 게으르게 만들어요. 근데 하나님이 정말 천국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될 천국, 지옥 아니면 천국입니다. 그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 삶을 위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사용해서 하나님께로 나가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노력해야 될 부분이에요. 우리가 막 힘써야 될 부분이에요. 우리가 초점 맞춰야 될 부분이에요. 천국 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거. 이 땅에서 잠시 잠깐의 삶에 너무 많은 것을 투자하지 마시고 이건 다 헛된 것이니까 천국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화해하시고 천국의 소망, 참된 소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축복합니다.